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제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과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고요. 17절부터 26절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40절까지는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로마 군대에 대해서 그들이 결박되고 또 되어지는 그 일들에 관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16절 말씀 중에서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 밀레도에서 두로 지역까지 가고 두로에서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1절부터 읽으셨는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고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스에서 이튿날 로도라는 곳에 이르렀고 또 거기서부터 바다라 하는 곳까지 갔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이제 앞으로는 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은 우리 그 전장 20장에서 밀라도에 거기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다 오라고 그러죠. 갔다 거기 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밀레도에. 그래서 거기에 20장에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 최후에 그들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20장 끝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밀라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바울과 누가 와? 또 그 바울의 일행들이죠.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들이 가는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같이 가는 이 일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를 작별한다. 그 저희를 작별한다는 건 누굴까요? 밀레도에 출발하는 거니까 밀레도에 온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에게 눈물과 그냥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인 저희들이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고스로 갔다는 거예요. 고스까지 이거는 다 걸어간 게 아니라 배 타고 간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배 타고 야 빨리 가고 그 옛날에 그 환경 가운데 이 섬 해안가로 이렇게 길로 걸어가려면 걷는 것이 아무리 느려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고스에서 로도로 가고 로도에서 바다라 이렇게 건너간 건데 이 먼저 갔던 이 고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대생들은 아주 그냥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걸 하죠. 거기에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유명한 의학교가 있어요. 아마 누가가 거기 출신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고스로 갔다가 고스에서 또 그다음에 로드레는 섬인데 그거는 이제 장미로 유명한 섬인데 그걸로 갔다가 거기서 바로 또 바다라라는 곳을 들려서 두로에 왔다는 겁니다. 두로는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바로 북쪽의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그 지역까지 가서 많이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땅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서 저희 수리아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두로까지 배 타고 건너왔다는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제 4절부터는 이 두로에 도착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두로에 도착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2일을 머문다. 2일이라는 건 7일이죠. 그러니까 두로에서 7일을 머물었어요. 딴 데는 뭐 하루고 뭐 이랬는데 이 두로에서는 7일을 머물었어요. 또 왜 그랬을까? 두로에서 보면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어딥니까? 이 7절 저번에 뒤에 나오는데 그 돌레마이라는 그것도 이제 그 두로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 항구인데 거기 가서는 형제들을 만났다고 그랬고 거기서 하루 있다 또 갔어요. 딴 건 웬만하면 다 하루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로에서는 7일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 딴 데에서는 형제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로에서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제자와 형제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자기의 육친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안면이 없고 개인적인 안면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선생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에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들의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로부터 친히 배움을 받은 그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제자들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나는 내가 죽음과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아주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처자, 자기 와이프와 애들까지 데리고 성문 밖이 바로 항구입니다. 바닷가. 그러니까 이 성문 밖까지 항구 배 있는 데까지 이 처자를 데리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고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짠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의 세계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었고 그럴 텐데 자기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바울이 자기를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지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바울을 보고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받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바울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그 항구 배 타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부 함께 무릎을 꿇고 하고 작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16장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주어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울과 바나바, 또 아니면 베드로, 요한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3인칭이 항상 그 주어로 나왔는데 16장이 처음으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케도니아 가기로 힘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때 이것이 바로 누가의 합류라고 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21장 앞으로도 그 우리라, 저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 가는 이 길에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저희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은 이제 두로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라까지 간 이 여정 가운데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헌 사역 얘기, 그 스토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장소가 많이 나와요. 두로를 떠나서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돌레마이는 건 톨레미. 우리 우리 한국말로는 토레미나 프톨레미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이 넷이 있었는데 네 장군이 중에 하나가 톨레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결국은 애굽 쪽, 아프리카 그쪽을 차지했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톨레마이가 어디냐면 그 갈멜산과 지중해, 갈멜산이 이제 중해 끝까지 가는데 거기에 튀어나온 거기에 바로 그 전에 있는 것이 톨레마이라는 항구입니다. 거기 두로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섬이죠. 그 아래쪽에 있는 항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이르러 가지고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다 그랬죠. 이 톨레마이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으면 아마 며칠 더 있었을 텐데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만 있다 바로 떠났다는 거죠. 이튿날. 그래가지고 돌레마에서 가이사라까지 갔다는 겁니다.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이제 앞으로 가이사라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총독, 빌라도 총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로마 군대에, 로마 나라에 그 보낸 총독들이 관저가 있고 거기가 아주 지도부가 있는, 로마 정부의 지도부가 있는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죠. 지금의 텔아비브 같은데요. 텔아비브. 그래서 그들이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느 집에 가 있었느냐? 이게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됐을 때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때 세운 행정 제도 중에 하나가 집사를 뽑는 것이었어요. 그 7집사를 뽑죠.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해했고 그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이 넷이 다 처녀로 결혼을 하는 처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빌립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이 됐을 때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의 충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뽑자 해서 뽑았을 때 이름들입니다. 6장 5절 읽어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이제 7명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6장에 거기서는 7집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7명을 뽑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직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21장에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명이 집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7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그것도 스데반 첫 번째, 빌립이 두 번째 나온. 그게 원래 중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됐어요. 빌립이 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가? 그 앞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므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도망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해가지고 그들이 믿으니까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에 가가지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네시를 만나가지고 네시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광야에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세례까지 준 다음에 빌립을 딱 보내준 게 어디냐면 8장 40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마지막으로 빌립이 간 곳, 빌립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빌립은 어디가 있었느냐?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랴의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 집사였지만은 이제는 집사직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서의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딸 넷이 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예언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면서 살까? 어떻게 살까?
이 빌립 집사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돈 버는 위치나 직책이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그를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7집사를 일할 때도 그랬고, 거기에 핍박이 오니까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도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일을 했고, 거기서 잘 되고 교회가 부흥돼서 거기서 좋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람 있는 광야로 가라니까 즉시 광야로 간 거 아니에요. 광야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때마침 이디오페 내시를 보내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끌어내서 이 아소도로 보내고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오면서 가이사랴에서 뭘 했느냐?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생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분명히 이 땅의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또 그의 자식들에게도 바로 이 주님을 위한 귀한 삶을 살도록 그들이 그의 네 딸도 다 바로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 집사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있었느냐? 이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에 가서 빌립한테 가가지고 여러 날 있다가,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바울 일행들이 있을 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해가지고 자기가 이 수족을 잡아맸잖아요. 이띠 주인이 이렇게 수족을 결박돼가지고 이 사람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준다고 얘기하니까 그 반응들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빌립 집사와 그 네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날 있다가는 아고보라 하는 선지자예요. 아고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아고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21장 아닙니까? 11장에 보면 아고보가 또 나와요. 전에 나왔어요. 바로 11장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여기서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크게 흉년이 들려서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 이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전달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뒤에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오늘 보면 여기 21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아가보가 요번에는 가이사랴에 들린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가이사랴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나타나가지고 바로 바울의 일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잡아매서 이 바로 이 띠의 임자가 지금 내가 수족을 이렇게 결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이방인한테 넘겨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랬을 때, 자, 우리 11장에도 성령으로 그렇게 바로 이 기근, 흉년이 날 것을 얘기했고, 또 요 21장에서도 이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 공통점은 두 사건이 11장의 사건이나 21장의 이 아가보 두 사건이 다 성령께서 말씀했고 11장에도 그것 따라 흉년이 왔고 21장에서도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결국은 바울이 결박이 돼가지고 재판받고 로마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그곳 사람들이 어디예요? 가시아는 누구?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와 그 식구들 거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알겠죠. 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말이 확실할 거를 알죠.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 이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 결박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한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그가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제발 성령께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들이 반대 다 했지만은 그 권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단념하고 그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주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것도 같은 거죠.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에서 성령께서 여러 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장 23절에도 바로 전장이죠. 20장 2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면서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데까지 나는 가겠다 하고 하는 얘기야. 성령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2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얘기 나와요. 또 21장 11절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러니 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성령께서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울은 그래도 나는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의 행동이 성령에 순종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성령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랬으니 가지 말라. 그 21장 4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걸 한 거 보면 그럼 바울의 행동은 그럼에도 간다는 얘기는 성령의 불순종한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거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일까 아니면 인간의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결박과 각성,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혼란이 너를 기다린다 그랬고, 또 아가보 선지자도 그 띠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유대인에 잡혀가지고 이방인에 넘겨진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혼란 잡힌다 하는 것은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거는 왜 이거는 성령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그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결박과 혼란이 있다. 예루살렘 가면 그거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한 거예요.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혼란이 있음을 알려준 것이고요. 그것을 봤을 때 그건 바울도 알고 주위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러고 참 말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바울의 행동은 뭐냐? 성령에 불순종한 겁니까? 그럼 순종한 것입니까? 성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가 클리어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알려준 거지. 예루살렘에 잡히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날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사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그냥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대로 인간의 개인과 인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